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종호 목사님께서 고난, 찬송,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받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귀한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행동에 옮길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무척 오랜만에 강단에 서게 돼서 많이 떨립니다. 목사는 매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쉬는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런 설렘과 떨림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고난, 찬송, 소명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구조상 1절, 2절의 인사말을 제외하고 그리고 나서는 그 뒤로 이어져서 3절부터 11절까지는 감사의 글입니다. 감사의 글. 편지 시작의 분위기가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 고진감래 이런 단어가 생각나실 것 같아요. 그 고진감래의 찬양과 감사 이러한 내용으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라 그러면 죽음에 가까운 그런 어려움을 가까스로 이기면서 그렇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더욱 깊이 체험했고 그것이 또한 어떤 추진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내가 먼저 위로받고 내가 먼저 힘을 얻고 그러고 나서 나의 그 쉼과 세워짐과 또 위로받음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사역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과 승리의 체험은 현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위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위로의 메시지 자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처받고 힘든 역경을 견뎌내야 하는 그러한 분들에게 어떤 치유의 그러한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이 어찌 보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이 정말 저주 같고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만 부각시키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갇혀서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마치 바울의 눈에 뭐가 끼인 것처럼 우리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요, 힘내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딛고 이겨서서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귀한 그 사명을, 그 소명을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런 감격과 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나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늘 감사하고 있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불평과 불만을 올려드리면서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나를 돌아보면서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늘 언제나 그 자리에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내가 제일 힘든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업어주셨고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그러한 간증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런 감격의 찬송과 감사의 배경이 어떤 부요나 또 평안의 여유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있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화장실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어느 층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나 여유가 있을 때는 다 감사하고 선을 베풀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픔에 공감을 가지시고 그리고 자비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오늘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삶에 고난이 어떤 것인가, 필수적인 것인가 아닌가,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삶이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생각하는 학교에 턱턱 붙고 직장에 잘 취직을 하고, 과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예수 믿는 삶인가, 그것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무조건 만사 형통한다는 생각, 죄송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좀 더 과장되게 얘기한다 그러면 샤머니즘적인 그런 세속적인 성공주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아픕니다. 그렇죠? 우리도 상처받아요. 그리스도인도 나이가 듭니다. 늙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꼬일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의 상황과 환경은 어려워지기만 하는가?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열심을 다한다고 하는데 나의 상황과 환경은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 다 그런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과연 그것이 맞는가?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이 맞는 것인가?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히려 세상이 받지 않는 고난까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받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되고 무조건 만사형통하고 거기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이런 뒤죽박죽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위로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다시금 세워진다는 그것을 우리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핍박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 가지들을 쭉 나열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여러분, 세상을 위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앞에 수식어가 붙어요. 그 수식어가 바로 뭐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있는데, 세상이 악한데, 세상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받으며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이 아니잖아요.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자, 그러한 자가 우리인가? 이 고난은 반드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있어야 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필수인 거예요. 고난이 필수다. 그러나 이 고난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고난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는 데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든든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 큰 일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소명으로, 사역으로 잘 받고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받는 것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예.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라 그러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보면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오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을 받으면 찬송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축소하십시다. 고난을 받으면 찬송하십시오. 삶에서 생로병사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죠. 근데 그것을 기왕이면 어떻게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알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승리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은 당연한 거다, 필수다.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오히려 할렐루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든든히 세우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을 붙잡았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잘 받아들였으니까 뭐 해야 돼요? 찬양하고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만 있습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울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처해오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더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시는 데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울산 성결교회 온 지 딱 만 9년 4개월 됐습니다. 10년 차예요. 저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정말 동고동락을 같이 했죠. 중간중간에 어려움과 힘든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께서 늘 언제나 저에게 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서 격려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들을 잘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제 힘으로 달려온 게 없더라고요. 늘 언제나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셨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응원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눈 맞춰 주시고 그 10년 세월이 그냥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것밖에는 남지가 않더라고요. 부탁드립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혹시 상처받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 빌어서 제가 사죄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큰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선생님들, 특히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많은 권사님들, 또 중직자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일일이 한 분 한 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귀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지난 3주 동안 점심, 저녁 모두 외식을 했습니다.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감사함으로 나아갔어요. 이분이 이렇게 내 뒤에서 늘 언제나 조용히 티 안 내고 기도해 주시면서 나에게 힘을 주신 분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하고 특별히 제 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우리 울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선임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또 은퇴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단 한 분도 저 잘못되라고 기도하신 분은 없다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 저 잘되라고 기도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도 인간인 그 사람들에게도 제가 감사하는데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다 연결해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안개와 같이 꽉 막혀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늘 언제나 내비게이션처럼 1m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갯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늘 언제나 주님은 저에게 내비게이션으로 길을 인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제 힘으로 무언가를 이룬 것이 없어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을 붙여주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찬송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힘드시죠? 조금만 견디세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에서 힘들다 어렵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주님이 아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나에게 또 위로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격려받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10년 세월을 우리 울산 선교교회를 섬기면서 달려왔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게 고난이 아니라 내가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고난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8절에서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 욥을 바라보십시오.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런 욥의 자세를 두고서 온전함을 지켰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고난을 받으면 찬송하십시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 첫 번째 고난의 정석은
당연한 거로 받은 거, 필수라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예요? 고난의 정석 두 번째는 고난이 소명이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축복하십시오. 고난이 소명입니다. 바울이 송축하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고난의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냥 헛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헛고생이 아니에요. 요새 세상에서 얘기하는 동물 이름 한자짜리 그리고 고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괜히 쓸데없는 고생을 해서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게 그게 바로 헛고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헛고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대속적 고난이다. 대속적 고난이다.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4절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받은 고난,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의 위로도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음을 믿습니다. 그냥 고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 뒤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도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은 그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위로의 선순환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내가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 체험을 하게 되고 사역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도우심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우리가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경험한, 내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할 수 있고 그분들의 약함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고 그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안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바로 뭐예요?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상처 입은 치료자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이 상처 입은 치료자, 사실은 이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정신분석가인 칼 융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치료의 신 카이론이 상체는 사람이지만 하체는 말인 그 신이 있죠. 카이론. 그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카이론을 통해서 출생의 기원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슴에 화살을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은 그런 신화 속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기 상처를 치료하려는 그런 노력 가운데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된 거예요. 이 개념을 그리스도인 사역으로 설명해 바로 헨리 나우엔이에요. 고립되어서 외로운 그 현대인들에게 우리는 같이 외로운 사역자가 되어서 진정한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료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가 먼저 고난받고 치유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주님이 먼저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주님이 그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그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것으로 완전히 엎드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딛고 이겨서며 우리가 위로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고난의 십자가로 세상을 구원하신 그런 대속적 고난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겪으신 그 우리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것이죠.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늘 언제나 주님 손을 붙잡고 발자국 4시 갔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발자국이 2개밖에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는 원망했죠. 그때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뭐 하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갔는데 주님은 그때 뭐 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어. 여러분,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고 그리고 가장 힘든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그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 때문에 주변 세상에 정말 우리가 마음 쓰고 선을 베풀고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나약한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승리하신 주님을 닮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위로를 전하고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이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외로운 사역자이지만 대속적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그 귀한 뜻을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며 그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소명자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